오늘 말씀은 히브리서 11장 1절부터 16절까지입니다. 신약성경 364페이지입니다. 히브리서 11장 1절부터 16절까지입니다. 다 찾으신 줄 알고 봉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니 선진들이 이로써 증거를 얻었느니라. 믿음으로 모든 세계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지어진 줄을 우리가 아나니 보이는 것은 나타난 것으로 말미암아 된 것이 아니니라. 믿음으로 아벨은 가인보다 더 나은 제사를 하나님께 드림으로 의로운 자라 하시는 증거를 얻었으니 하나님이 그 예물에 대하여 증언하심이라. 그가 죽었으나 그 믿음으로써 지금도 말하느니라. 믿음으로 에녹은 죽음을 보지 않고 옮겨졌으니 하나님이 그를 옮기심으로 다시 보이지 아니하였느니라. 그는 옮겨지기 전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라 하는 증거를 받았느니라.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믿음으로 노아는 아직 보이지 않는 일에 경고하심을 받아 경외함으로 방주를 준비하여 그 집을 구원하였으니 이로 말미암아 세상을 정죄하고 믿음을 따르는 의의 상속자가 되었느니라. 믿음으로 아브라함은 부르심을 받았을 때에 순종하여 장래 유업으로 받을 땅에 나아갈새 갈 바를 알지 못하고 나아갔으며 믿음으로 그가 이방의 땅에 있는 것 같이 약속의 땅에 거류하여 동일한 약속을 유업으로 함께 받은 이삭 및 야곱과 더불어 장막에 거하였으니 이는 그가 하나님이 계획하시고 지으실 터가 있는 성을 바랐음이라. 믿음으로 사라 자신도 나이가 많아 단산하였으나 잉태할 수 있는 힘을 얻었으니 이는 약속하신 이를 미쁘신 줄 알았음이라. 이러므로 죽은 자와 같은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하늘의 허다한 별과 또 해변의 무수한 모래와 같이 많은 후손이 생육하였느니라. 이 사람들은 다 믿음을 따라 죽었으며 약속을 받지 못하였으되 그것들을 멀리서 보고 환영하며 또 땅에서는 외국인과 나그네임을 증언하였으니 그들이 이같이 말하는 것은 자기들이 본향을 찾는 자임을 나타냄이라. 그들이 나온 바 본향을 생각하였더라면 돌아갈 기회가 있었으려니와 그들이 이제는 더 나은 본향을 사모하니 곧 하늘에 있는 것이라. 이러므로 하나님이 그들의 하나님이라 일컬음을 받으심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시고 그들을 위하여 한 성을 예비하셨느니라. 아멘. 말씀이 길죠? 오늘도 우리 친구들 같이 말씀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말씀 긴데 주제는 하나예요. 뭔 것 같아요? 계속 반복되는 단어가 있죠. 여기서 가장 많이 반복된 단어가 있어요. 무슨 단어인 것 같아요? 믿음이라는 단어가 가장 많이 반복이 됐어요. 자, 우리 친구들이 이제 초등학교 이제 좀 있으면 졸업을 하고 중학생이 이제 곧 되는데, 그죠? 중학생이 곧 되는데 어때요? 학교에서 배우는 게 그 하나님을 더 잘 믿는데 도움이 되는 것 같아요? 방해가 되는 것 같아요? 방해가 되는 것 같아요? 방해가 되는 것 같아요. 왜 어떤 부분이 방해가 되는 것 같아요? 라고 물어보면 지금 대답하긴 곤란하죠? 방해되는 게 굉장히 많죠. 진화론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특히 과학이나 여러 가지 학교 선생님들도 가르치는 내용들이나 이런 것들이 신앙을 부정하게끔, 그죠? 믿음을 갖는 것이 큰 손해고 멍청이 같은 일처럼 보이게끔 계속 가르치고 알려주고, 그죠? 그렇게 이야기를 하죠. 그리고 친구들도 그렇게 반응을 할 수 있을지도 모르겠어요. 믿음을 갖는 일에 대해서. 자, 그런데 이 믿음이라는 것이 우리 친구들 오늘 하나 기억할 것은 무엇이냐면 6절이에요. 믿음이라는 것에 대해서도 설명을 할 것이지만 6절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앞에 거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거는 우선은 좀 뒤로 놔두고서라도 하나님께 어떻게 한다고요?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인데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인데 하나님이 계신 것과 살아계신 것과 그리고 하나님께 나아가서 하나님을 찾는 자들을 상 주시는 이신 거를 믿으래요. 우리 친구들이 그래서 지금 이 시대도 그렇고 과거에도 그랬어요. 과거에는 그러면 믿는 게 쉬웠을까요? 아니에요. 과거에도 믿는 것이 쉬운 일은 아니었어요. 방해하는 세력과 방해하는 사람들과 방해하는 여러 가지 모양들의 것들이 굉장히 많았습니다. 자, 우리나라에 1903년, 1907년에 원산 부흥이랑 평양 부흥이랑 이런 일들이 있었어요. 그 전에는 또 무슨 일이 있었냐면 인도에도 부흥이 있었고요. 처음 들으셨죠? 자, 인도에도 엄청난 부흥이 있었고요. 그 전에는 영국에도 있었습니다. 네, 그런 일들이 이제 번져가지고 미국에서도 오순절 운동이 일어나기도 하고, 네, 여러 가지 성령의 강력한 임재하심이 있었어요. 근데 그 전에 그러면 그런 성령의 강력한 임재가 있고 우리가 성령 임재하신 걸 좀 느껴는 봤잖아요. 그죠? 조금은 맛봤잖아요. 마음이 좀 따뜻해지고 좋아지고 사랑하는 마음이 생기고 하나님을 믿는 마음이 생기고 하나님 진짜 계시구나 이렇게 이런 마음들이 생기기도 했잖아요. 그죠? 그런데 그렇게 성령이 강력하게 임재하던 그 120년 전에 그런 시절에는 그러면 믿는 것이 쉬웠을까요? 안 쉬웠어요. 결단코 쉬운 일이 아니었어요. 그 당시에도. 선교사님들이 많이 들어와서 그때 당시에 이제 하디 선교사라고 로버트 하디 선교사라고 이제 원산 부흥과 평양 부흥에 가장 초석을 놓은 선교사님이 계신데 그 선교사님이 10년 동안 조선 땅에 선교를 했는데도 너무 열매가 안 맺혀서 너무 힘들어하고 어려워하고 그러고 있을 때였거든요. 근데 거기뿐만이 그렇지 않아요. 네, 다른 곳도 마찬가지였어요.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고 믿음을 받아들이는 것이 굉장히 어려웠습니다. 한국 땅에도 마찬가지고 외국에도 마찬가지예요. 근데 예수님 시절에는 어땠을까요? 믿는 게 쉬웠을까요? 예수님 믿는 거 안 쉬웠어요. 네, 쉬운 시간이 있었을까요? 예수님을 제대로 믿는다는 게 쉬운 때가 있었을까요? 그렇게 보여지진 않아요. 그게 왜 그러냐면, 자, 믿는 세력을, 믿는 사람들을 방해하는 어둠의 세력도, 사탄의 세력도 분명하게 있기 때문에 그래요. 무슨 이야기인지 알겠죠? 자, 그런데 오늘 말씀에서 뭐예요? 믿음 가지고서 어떤 믿음이요? 하나님이 진짜 살아계신 것과 계신 것과 하나님을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신대요. 하나님을 찾는 자들한테 상을 주시는 분임을 믿고 나아가래요. 알았죠? 그러니까 내가 어떤 죄인의 모습이든 어떤 잘못한 사람이든 어떤 상태에 있든 상관이 없어요. 무슨 얘기인지 알겠어요? 여태까지 목사님이 매번 얘기해요. 여태까지 방금 전까지 무슨 이상한 뻘짓을 하고 와도, 이상한 짓을 하고 왔어도 지금부터 다시 그분을 찾는 거예요. 하나님을 찾는 거예요. 하나님이 뭐라고요? 찾는 자에게 상 주신다고요. 근데 이게 기준이 있어요. 내가 원하는 대로 찾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원하시는 대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대로, 하나님이 주님이 되시는 대로. 하나님이 나를 창조하시고 나를 만드셨고 나를 인도하시고, 그리고 그 믿음이 부족하면 어떻게 해야 돼요? 그런 믿음이 잘 안 생겨요.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게 좀 두렵고 어렵고 힘들어요. 라는 생각이 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찾는 자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라 하면서
얘기를 했는데도 두렵고 떨려요. 제가 하나님 앞에 갈 수 있을까요?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믿음을 주세요. 믿음을 주세요라고 더 기도했으면 좋겠어요. 믿음을 달라고 더 기도를 하고 하나님 찾고 싶습니다. 만나고 싶습니다. 이렇게 기도하는 시간들이 우리 친구들한테 필요해요. 알았죠? 그래서 하나님은 때론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목사님이 무섭게 말씀을 전할 때도 있었잖아요. 아닌가? 기억을 못하는군요. 감사하게도. 그런데 하나님은 상 주시는 분이구나. 나를 찾는 자, 하나님을 찾는 자에게 상 주시는 분이구나. 기억을 했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하나님을 찾고 만나고 그냥 한순간 한번 잠깐 만나보고서 하나님 이제 알았으니까 됐어, 만났으니까 됐어가 아니에요. 평생 동안 만나가야 돼요. 하나님을 평생 동안 그분과 함께 만나고 그분이 어떤 분인지 더 알아가고 그분과 함께하는 시간들이 계속 있을 거예요. 무슨 얘기인지 알겠죠? 네, 잠깐 동안만 지나가는 것이 아니라 평생 끝난 다음에 또 어디 가서 그 하늘에 계신 하나님의 나라 그곳에 가서 무슨 얘기인지 알겠죠? 그 천국에 가서 우리가 그분과 영원토록 함께 있을 것에 대해서도 생각을 해야 돼요. 무슨 얘기인지 알겠죠? 네. 그래서 하나님을 찾는 거를 내가 하나님을 찾아야 되는구나. 내가 안 찾으면 언젠가 오시겠지, 안 찾아도 되겠지가 아니라 찾아야 되는구나. 믿음이 없으면 믿음을 구해야 되는구나. 그분을 만나야 되는구나. 그쵸? 알겠어요? 우리가 이럴 수 있어요. 그냥 내가 잘못한 게 많아 이렇게 생각만 하는 거하고 성령님이 오셔가지고 믿음이 심겨지면서 동시에 믿음이 더 좋아지면서 정말 내가 죽을 지옥에 갈 죄인이구나 하면서 막 눈물이 쏟아지는 거하고는 달라요. 무슨 얘기인지 알겠죠? 그런 하나님을 찾고 만났으면 좋겠어요. 언제가 될지 모르겠지만 그런 하나님을 만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네, 아멘. 네, 그래요. 우리 어른분들 그런 말씀 같이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코맹맹이 소리가 많이 나는 것 같은데 괜찮으신가요? 제 귀에 네. 코맹맹이 소리가 정확하게 잘 들립니다. 네.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니. 믿음은 바라는 것들, 우리가 바라는 것들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시는 소망에 관한 실상이라고 보는 것이 맞습니다. 자, 그래서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바라는 것들, 소망된 것들의 실제가 됩니다. 소망이 되는 것의 실제가 됩니다. 그래서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허상을 잡는 것이 아니라 실제를 잡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믿는다 라고 하고서 그 실제가 잘 나타나 보이지 않는 것 같으니까 이것이 그냥 말로만 믿는다라고 얘기를 주장하면 되는 거라고 착각을 하는데,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그 소망된 것들이 실제로 나타나는 실제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허상이 아니라 실제를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우리 안에 믿음이 심겨졌을 때, 하나님께서 믿음을 심어주셨을 때 그것과 함께, 그 믿음과 함께 우리는 소망을 갖기 시작합니다. 어떤 소망을 갖기 시작하냐면 주님을 만날 소망을 갖기 시작하고요. 우리가 변화되는 것들에, 새로워진 것들에 대한, 이미 새로워지는 것들이 시작되면서 변화되고 새로워지는 것들에 대한 소망을, 실제를 갖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그 실제가 우리 눈앞에 보여짐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어떤 생각을 하게 되기 시작하냐면 하나님이 진짜 살아 계시구나. 그죠? 그리고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니 라고 말씀을 하고 계세요.
보이지 않는, 우리 눈에는 실제로는 보이지 않으나 그 믿음으로 우리는 보이지 않는 것들을 증거하는 거예요. 그게 믿음으로 말미암아 확증돼 가지고 증거되는 거죠. 눈에 보이지 않는. 근데 우리는 참 이성적이고 합리적이길 바라서 눈에 보이기를 바래요. 자, 그래서 이런 생각들도 많이 하죠. 어떤 생각들을 하냐면, 예수님 제 눈앞에 나타나 보이시면 제가 믿겠습니다. 근데 그렇게 이제 이야기하는 사람은 절대로 예수님이 나타나도 믿지 않을 거예요. 우리 안에 믿음이 생겼을 때 그 믿음으로 보이지 않는 예수님과 성령님과 하나님을 어떻게 해요? 증거로, 아, 내가 믿어지는구나. 그게 증거예요. 하나님의 살아계심의 증거입니다.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가 되는 것입니다. 우리 안에 믿음이 심겨졌어요. 이게 전에는 아무리 고민하고 별의별 짓을 다 해도 믿어지지 않았던 것들이 성령이 임재하시고 하나님의 믿음을 우리한테 더하시면 더하실수록 그 믿음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증거가 되는 거예요. 아, 하나님이 이렇게 하고 계시는 겁니다. 그리고 그것이 실제로 나타나 보이기도 한다라는 거죠. 믿음이라는 것은 그렇습니다. 그래서 허상을 이야기하는 것은 믿음이 아니고요. 증거가 되지 않는 것을 이야기하는 것은 믿음이 아닙니다. 자, 근데 우리 여기 다 보니까, 오늘 본문을 보니까 성경 전체를 막 아우르고 있어요. 그죠? 뭐 가인과 아벨부터 시작해서 아브라함까지, 오늘 읽은 데까지는 아브라함까지 계속 쭉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뭐 계속 더 읽으면은 쭉쭉 나와야 믿음의 사람들에 대해서 굉장히 많이 나옵니다. 모세, 뭐 라합 쭉쭉 나옵니다. 그러면 구약 때부터 무엇을 했다는 얘기예요? 믿음의 이야기를 하고 계셨다는 거죠. 그죠? 하나님께서는 우리한테 무슨 얘기를 하고 계셨냐면 믿음의 이야기를 하고 계셨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어떻게 하기 쉽냐면 성경을 그냥 이해하는 범위 내에서 읽어보려고 합니다. 그죠? 우리가 지금 과학적인, 이성적인 이것을 가지고서 이해해 보려고. 그래서 내가 이해되는 범주 안에서, 내가 지금 가지고 있는 과학적인 범주 안에서 우리 친구들이 학교 교과가 믿음 생활, 신앙 생활하는데 방해가 돼요. 그게 뭐 하는 거예요? 우리가 계속 배워왔던 건 뭐죠? 이성적이고 합리적이고 과학적인 사고를 한다라는 것에 있다는 거죠. 그것이 가장 좋은 철학적 사고를 하는, 그죠? 증명할 수 있는 귀납법, 연역법적인 귀납적 증명을 위해서 과학적 증명, 그죠? 그런 것들을 하면서, 네, 수학에도 있습니다. 네, 귀납적 증명법이라 그래서 네, 그런 것이 있어요. 그래서 뭐 우스갯소리로 한마디 해드리면은 이런 게 귀납적 증명이에요. 저희 사모가 어제도 예뻤고 오늘도 예쁘니까 앞으로 영원히 예쁠 것이다. 이게 이제 귀납적 증명이에요. 사모님이 놀라서 뒤돌아보고 있습니다. 예를 들자면 그런 거예요. 네, 이게 귀납적 경험상 증명하는 법. 그러니까 어제도 예뻤고 지금도 예쁘니까 앞으로도 영원히 예쁠 것이다 라고. 근데 안 그렇죠. 무튼 그런데, 네, 무튼 그런데 이런 것들, 이런 증명법, 과학적인 증명법,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뭐 연역법 같은 경우에는 뭐예요? A가 B고 B가 C이면 A는 C다. 뭐 이런 것이 연역법적인 증명이에요. 과학이나 뭐 철학이나 여러 군데서 같이 논문을 쓸 때나 이런 증명법들이 많이 같이 사용이 되고 있습니다. 근데 성경은 이런 증명법을 요구하고 있지 않아요. 이런 증명법, 합리적이고 과학적이고 이성적인 증명법. 이성이 중요하고 이해가 중요하다면 성경에서 이해를 중요하다라고 이야기했을 것이고, 이성이 중요하고 과학적인 사고가 중요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을 거예요. 근데 오늘 보니까 증거, 실상이 되고 실제가 되는 그 증거가 뭐예요? 믿음이라고 이야기하고 있다는 거죠. 이미 1절에서부터
과학적인 증명을 통한 이해가 아니라, 합리적인 증명을 통한 이해가 아니라, 이성적인 연역법, 귀납법을 통한 증명을 통한 이해가 아니라 뭐예요? 믿음 자체가 증거고 실제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다는 거예요. 자, 그래서 우리는 내가 이해가 안 돼요. 그것이 도무지. 내 생각 속에선 그것이 도무지 이해가 안 됩니다. 그 이해가 안 되는 것들은 우리가 깨지셔야 되는 부분이에요. 늘상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예수님이 제자들도 막 학문적이고 학식 있는 자들, 학문을 통달한 자들을 뽑지 않으셨어요. 그쵸? 순수한 자들을 뽑은 것 같아요. 믿음의 훈련과 연단을 잘 받을 수 있는 자들. 물론 사도 바울도 있습니다. 학문의 학식에 굉장히 탁월했던, 그죠? 그런 사람도 있어요. 그런 사람도 있는데 사도 바울이 결국엔 뭐라고 고백을 하죠? 이 세상 철학과 학문은 다 쓰레기 같아 라고 고백하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아는 것이 고상하다, 고상한 지식이다,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사도 바울도 자기가 여태까지 배웠던 그 모든 것들을 쓰레기처럼 여겼어요. 아무것도 아닌 것으로 여겼습니다. 자, 그런데 우리는 무엇을 계속 받아들이고 증명하려고 하냐면 하나님의 살아계심, 혹은 진짜 하나님이 나한테 이렇게 하고 계신 건가? 어떻게 하고 계신 건가? 나를 인도하시는 거 맞나? 혹은 여러 가지 것들을 시험하고, 합리적인 사고, 나의 이성적인 사고, 내가 이해가 되지 않으면 그것을 잘 안 받아들이려고 하는 이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구해야 되는 것은 무엇이죠? 믿음인 거예요. 믿음 그 자체가 우리한테서 무엇이 나타나면 실제가 되고 증거가 돼서 나타날 것입니다. 그래서 믿음을 갖는다라고 하는 것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근데 그 믿음이 에베소서 2장 8절에 의하면 하나님의 선물이에요. 여기 없습니다. 찾아보셔도 돼요, 나중에. 하나님의 선물이에요. 우리가 가지려고 해서 갖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선물이에요. 자, 그래서 우리가 믿음이 더 있기를 원하신다면 내가 주인이 돼서 내가 하나님 앞에 믿음 좀 주세요. 내가 좀 그것이 무엇인지 맛보아야 되겠습니다. 라고 하는 식의 믿음을 구하는 기도는 절대로 통용되지 않을 거예요. 그래서 예전에도 몇 번 얘기해 드렸습니다만 까먹으셨겠죠, 당연히. 자, 어떤 시인분이, 그 유명한 시인분인데 제가 이름이 생각이 안 나요. 성함이 생각이 안 나요. 자기는 하나님에 대해서 알고 싶다. 그러고서 성경책을 들고 산속에 올라가서 한 달 동안 막 성경을 죽어라 드립다 판 거예요. 파고 내려와가지고 내가 도무지 성경을 막 읽어봤는데, 하나님을 만나고 싶어서 읽어봤는데 도무지 하나님이 진짜 살아계신 건지 모르겠다. 왜 이렇게 앞뒤가 안 맞는 말이 너무 많냐, 성경에. 뭐 이러냐, 이걸 성경이라고 해야 되는 거냐. 그러면 이제부터는 하나님이 살아계시라고 생각하지 않고 나의 어머니가 나의 신이다. 그렇게 하신 분이 계세요. 그래서 어머니에 대한 시를 굉장히 많이, 글을 엄청나게 많이 적으신 시인분도 계세요. 자, 이런 분들이 잘못된 하나님 앞에 접근하는, 찾는 자 상 주신다, 좋아요. 찾고 있기는 해요. 그런데 그에게 결핍되어 있는 것은 무엇이냐면, 내가 주인 돼서 그래, 하나님 진짜 살아있으면 내가 한번 증명하고 알아보겠어 라는 내가 주인 된 마음으로 접근을 했다는 거죠. 하나님이 살아계신 것과, 그래서 하나님이 살아계신 것과 라는 말씀이 먼저 선행되어 옵니다. 하나님이 살아계신 것과 그를 찾는 자를 믿는 자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는 것이 우리한테 중요합니다. 그분이 주님이시라는 것을 우리가, 그분이 살아계시고 우리를 창조하신 분, 우리를 만드신 분이라는 것을, 그러니까 그분이 주님 되신다라는 것을 받아들이는 믿음이 거기서부터 출발해야 된다는 거죠. 진짜 창조하시고 이 세상을 창조하시고 만드시고 주인 되신 분이라면 제가
찾겠습니다. 제가 만나고 싶습니다. 주님 오셔서 제게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이런 기도들이 우리한테 필요하기도 합니다. 그죠? 그 성령님 오셔서 하나님의 그 살아계심과 하나님의 그 보혈의 능력을 제게 부어주시옵소서라고 그 믿음이 실제가 되게 해달라고, 그 믿음이 증거가 되게 해달라고 기도하는 것은 매우 중요합니다. 그래서 어떨 때 보면은 참 우리가 믿음이 없는 삶을 사는 것 같아요. 그죠? 그냥 내가 여전히 주인된 삶을 살고 있고 하나님이랑 동떨어진 삶을 살고 있는 거죠. 하나님이 살아계신 것 같지 않게 살고 있다는 거죠. 그거는 실제가 아닙니다. 그거는 증거된 삶도 아닌 것이죠. 2절입니다. 선진들이 이로써 증거를 얻었느니라. 믿음으로 모든 세계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지어진 줄을 우리가 아나니. 믿음으로는 이 모든 세계가, 여기 있는 모든 세계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지어진 줄을 우리가 안다 그래요. 그냥 믿음이 그것을 실제구나, 이것이 실제구나, 이것이 증거된 거구나 라는 것을 그냥 자연스럽게 받아들이고 알게 됩니다. 그리고 우리가 잘 기도하고 하나님과 잘 교제하고 하나님의 그 성령의 임재하심을 잘 느끼신다면 이 창조된, 하나님의 말씀으로 창조된 이 세계로부터 하나님의 손길도 느끼실 수 있을 거라 믿습니다. 잘 못 느껴보셔서 네, 잘 못 느껴보셔서 그죠? 이 지금 공기, 그죠? 여기 있는 이 강대상, 여기 뭐 불빛 들어오는 이 모든 것들 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창조된 거잖아요. 우리의 육체 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흙으로 빚어져서 말씀으로 창조된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것이 하나님의 손으로 이렇게 막 빚은 게 아니라 말씀으로 말씀으로, 흙을 통해서. 네. 자,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말씀의 명령에 의해서 지어진 거예요. 근데 우리가 속에 믿음이 있으면 어때요? 이것이 믿어진단 말이죠. 그냥 받아들여져요. 아, 신기합니다. 기가 막혀요. 그죠?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이랑 잘 교제하면 어떤 것도 우리한테 찾아옵니까? 이 말씀으로 지어진 이 세계로부터 하나님의 향기와 하나님의 그 감동, 감사 뭐 이런 것들이 이 창조된 모든 세계로부터 같이 흘러나오는 것도 느끼실 수 있을 때가 있을 겁니다. 네, 제가 이렇게까지 얘기할 수 있는 거는 느껴봤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네, 느껴본 시간들이 있으니까요. 지금도 느낄 수 있겠죠. 자,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이 모든 세계를 하나님의 말씀으로 지으신 줄 우리가 그 믿음으로 실제로 증거돼서 믿음으로 알게 된다는 거예요. 믿음이라는 것은 이렇습니다. 믿음이라는 것은 계산하고 따지고 막 증명해 보는 것이 아니라 어떤 거예요? 직관적으로 그냥 아는 거예요. 직관적으로 그렇군요. 하나님의 말씀을, 진리의 말씀을 그냥 딱 듣는 순간 그렇군요 하고 믿음으로 그냥 받아들이는 거예요. 그렇게 순종하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실제가 나타나게 되어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3절에 더 후반부에 우리가 아나니 하고 보이는 것은 나타난 것으로 말미암아 된 것이 아니니라. 보이는 것은 어떤 다른 무언가 나타나가지고 막 이렇게 뭔가 다른 방법으로 나타나서 만들어진 것이 아니다 라는 것. 지금 여태까지 얘기한 믿음에 반대되는 건 뭐예요? 나타낸 현상을 연구하고 과학적으로 증명해서 그렇구나가 아니라 믿음으로써 하나님의 말씀으로 창조하신 것을 아는 것에 대한 반대적인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나타난 것으로 된 것이 아니라 보이는 것은. 그래서 여태까지 그 얘기를 계속 쭉 했습니다. 4절, 믿음으로 아벨은 가인보다 더 나은 제사를 하나님께 드림으로 의로운 자라 하시는 증거를 얻었으니. 자, 이 이야기도 굉장히 자주
아니지만 두세 번 해드렸습니다. 믿음으로 아벨은 가인보다 더 나은 제사를 하나님께 드렸죠. 가인은 하나님 앞에 같이 제사를 드렸는데 첫 제물을 주님께 드렸는데, 그런데 가인의 제사는 받지 않으셨어요. 하나님께서. 아벨의 제사는 드리셨습니다. 자, 그랬는데 아벨의 제사는 받으시고 가인의 제사는 받지 않으셨을 때, 자, 가인은 어떻게 했어요? 화를 냈어요. 막 짜증을 냈습니다. 왜 하나님이 내 제사를, 예물을 받지 않으시는가? 이 이야기를 할 때 제가 예전에 어떤 분이 헌금하신 걸 받지 않고 거절하고 다시 돌려드린 적이 있어요. 근데 그분은 어김없이 여태까지 내가 헌금 드렸을 때 거부하는 목사님 처음 봤다 그러면서 막 되게 흥분하시고 굉장히 화를 내셨다고 그렇게 전해 들었습니다. 네, 그런 분이 계셨다 하더라고요. 그런데 왜 이런 일이 벌어질까요? 제사를 드렸는데 가인은 화를 냈어요. 아벨은 하나님이 받으셨습니다. 왜 이런 일이 벌어졌을까요? 믿음으로 아벨은 드렸습니다. 자, 이것이 믿음으로 드렸다는 말은, 그러면 이 말은 무슨 뜻이 되냐면, 하나님이 이 모든 것을 창조하신 그분, 우리의 주님이신 분, 나의 주님 되신 그분. 그러니까 아벨의 제사는 하나님이 주인이셨던 거예요. 주님이셨던 거예요. 이 모든 것을 내가 양 치는 것, 아벨이 양을 쳤죠. 양을 치는 것들, 그것이 굉장히 어렵고 힘들었지만, 그렇지만 그 모든 것은 하나님이 주님이셨습니다. 이 모든 일들에 대해서. 그러면서 예물을 드리고 제사를 드렸다는 거죠. 농사 짓는 것도 어려워요. 가인이 이제 농사를 지었습니다. 어려워요. 근데 가인이 했던 건 믿음으로 드린 제사가 아니었습니다. 그러니까 다르게 얘기하면 가인은 자기가 주인이었어요. 본인이 주인된 노동을 했습니다. 본인이 쎄빠지게 고생을 했고 내가 이렇게 고생을 했으니 이것의 주인은 나야! 라고 생각을 했던 거죠. 그러니까 내가 이렇게 고생해서 드렸는데 왜 안 받아? 화난 거예요. 만약에 아벨의 제사를 하나님이 안 받으셨으면 아벨은 이렇게 반응하지 않았을 것이라 생각합니다. 내가 어떤 신앙의 모습이 잘못되었겠구나. 내가 뭔가를 회개해야 되는구나 라고 생각을 했을 가능성이 더 높은 정도가 아니라 확실히 그렇게 움직였겠죠. 그런데 가인은 화를 냈어요. 하나님이 받지 않으셨다고 화를 냈습니다. 이것이 믿음의 관계가 아닌 거예요. 내가 주인된 것은 곧 믿음의 관계가 안 된다는 것에 있습니다. 믿음을 가졌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이 주인이시고 이 모든 것을 창조하신 창조주이시고, 그리고 내가 어떤 노동을 했어도 그것의 주인은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믿고 그것을 드리는 것에 있습니다. 원래 주인이신 그분께 다시 돌려드리는 것에 있어요. 아벨은 그런 제사를 드렸던 거죠. 그래서 의로운 자라고 여기셨습니다. 하나님께 드림으로 의로운 자라 하시는 증거를 얻었으니.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로운 자. 그러니까 의로운 자가 된다는 것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주인된, 하나님이 이 모든 것을 창조하시고 그것의 주인 되시고 내가 어떤 노동과 수고를 하더라도 그것의 주인된 분은 하나님이시다라는 것을 믿는 것이 의로운 자라는 거예요. 성경에서 말하는 의로운 자는 그것입니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성적이고 합리적이고 과학적이거나 그런 증명은 내려놓으셔야 된다는 거예요. 예수님의 제자들에게 있어서 그런 훈련을 계속 받았던 겁니다. 그 제자들이 학문이 높고 학식이 높고 그런 사람들을 뽑은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순수한 자들을 뽑은 것은 뭐냐면 그들이 또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해관계, 이해 속에 그 당시에 자기들이 이해할 수 있는 범주 안에서만 움직이려고 했거든요. 근데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그리스도이신 예수님이 그분이 제자들한테 무엇을 훈련시키신 거예요? 믿음의 훈련을 시키신 거죠. 이해가 아니라 너희가
계산하고 이해하는 그 범위가 아니라 믿음으로 움직여야 된다. 믿음 안으로 들어와야 된다라는 것을 계속 가르치셨던 겁니다. 그러니까 오병이어 기적이 실은 칠병이어 오병이어가 두 번 있었죠. 칠병이어 있고 오병이어 있었던 건데 이제 한 번 겪었어요. 칠병이어를 한 번 겪었고 오병이어가 또 이제 그런 사람들이 막 모여 있는데 제자들한테 이거 어떻게 할래? 그랬더니 빌립이 사람들이 너무 많아서 이 사람들을 다 먹이려면 얼마가 필요합니다. 뭐 이러고 있다는 거죠. 그죠? 그래서 안드레가 조용히 가가지고 어린아이를 손붙잡고 와서 여기 물고기 5마리와 떡 2개가 5병 반 됐네요.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가 있다고 이렇게 예수님께 안내를 하는 그런 장면이 있습니다. 믿음의 반응이 무엇인지를 계속 가르치셨어요. 믿음이 무엇인지, 믿는다라는 것이 무엇인지 계속 가르치셨다는 거죠. 제자들에게. 그래서 뭐예요? 한밤중에 예수님이 막 바다 위를 걸어오시니까 막 뛰어오셨죠. 그렇게 오셨더니 다들 유령인가 하고 막 놀랬다가 예수님이시거든 베드로가 저도 무리를 걷게 하옵소서. 믿음을 훈련시키시는 거예요. 그래 너가 걸어라 그랬더니 걷다가 바다가 무서워서 빠졌죠. 믿음의 훈련이에요. 예수님이 뭐라고 하세요 거기서? 믿음이 적은 자야. 책망하시죠. 2발자국 걸었는데 그래도. 네. 아유 그죠? 근데 믿음이 적은 자야. 왜 믿지 못하니? 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믿음의 훈련을 계속 시키신 거예요. 왜 이해를 못하니가 아니라 왜 믿지 못하니? 믿음이 왜 아직도 적니? 이렇게까지 증거와 실제를 보여줬는데 왜 믿음이 적니? 라고 예수님이 계속 제자들한테 체근하십니다. 그죠? 지금 우리의 인생도 성령님을 통해서 우리한테 무엇을 계속 가르치시려고 하냐면 믿음을 가르치시려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과의 관계, 바른 믿음의 관계가 무엇인지 계속 가르치시려고 한다는 거죠. 근데 우리는 계속 무엇을 하냐면 세상 문물과 여러 가지 철학들, 인문학들을 받아들이면서 그 안에서 이거는 좀 좋은 것 같아. 좋은 말씀. 좋은 것도 있기는 해요. 좀 괜찮아 보이는 것들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만 취하면 안 되죠. 그거를 변형시켜서 믿음으로 반응하는,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반응하는 것을 우리가 찾아내야 되고 그 가운데서 말씀으로 다시 정리하는 것이 필요한데 그냥 세상 철학과 세상 그 문물들을 그냥 여과 없이 다 받아들이는 거예요. 이제 믿음이 아니라 뭐 하는 거예요? 어떤 기준이 더 중요하게 되어 있습니까? 과학적 증거가 더 중요해요. 이해하는 것이 훨씬 중요합니다. 그것이 믿음이 아니에요. 많은 분들이 착각한단 말이죠. 그건 믿음이 아닙니다. 그렇게 과학적 증거, 합리적인 여러 가지 이성에 맞닥뜨려진 이해할 수 있는, 우리가 이성으로 이해할 수 있는 그 무언가를 우리 눈앞에 갖다 놓는다고 해서 믿어질까요? 그것이? 아닐 거예요. 그러지 못할 겁니다. 또 다른 의심을 하고 있겠죠. 또 다른 합리적인, 과학적인, 이성적인 근거와 증거를 찾고 있겠죠. 그런데 오늘 말씀은 무엇이라고 이야기하고 있냐면 그 믿음 자체가 증거라고 말씀하고 계시다는 거예요.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 실제가 나타난다라고 말씀하고 계신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계속 그 믿음의 조상들이 어떠한 모습으로 있었는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4절 후반부에 그가 죽었으나 그 믿음으로써 지금도 말하느니라. 5절에 믿음으로 에녹은 죽음을 보지 않고 옮겨졌으니 하나님이 그를 옮기심으로 다시 보이지 아니하셨느니라. 믿음으로 에녹은 죽음을 보지 않고 옮겨졌습니다. 그는 옮겨지기 전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라 하는 증거를 받았느니라.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라 증거를 받았대요. 믿음으로. 우리가 이해하고 뭔가 과학적이고 이성적인 무언가를 그거를 사람들 앞에 하나님은 이래서 믿을 만하고 이해될 만해요 라고 아무리 소개해봤자 소용이 없다는 거예요. 믿음으로
죽음을 보지 않고 옮겨졌습니다. 믿음 없이는, 그래서 6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자, 하나님 기쁘시게 하고 싶은 마음이 우리 가운데 하나님을 만나고 그 성령이 임재하시고 믿음이 생기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싶다라는 마음이 우리 속에 생깁니다. 안 생기면 믿음이 없는 거예요. 근데 아직 하나님 만난 게 아닙니다. 제대로 만난 게 아니에요. 하나님 살아계신 거는 알 수는 있어도 아 진짜 하나님이 진짜 계시구나 라는 건 알 수 있어도 하나님이랑 인격적인 교제, 하나님이랑 진한 만남, 보혈의 능력으로 말미암아 내가 죄가 보석되고 새로워지고 죄가 도말되어서 내가 새로워지는 경험, 거듭나는 체험을 하지 못했다라고 말씀을 드릴게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싶다라는 마음이 없다면, 나를 기쁘게 하고 싶다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그거는 이제 믿음에서 점점 멀어지는 길이에요. 아벨이 되어야지 가인이 되면 안 되죠. 그러니까 가인은 뭐예요? 내가 나를 기쁘게 하고 싶은 거예요. 내가 주인이니까. 그래서 하나님이 내 제사를 받아서 내가 기쁘고 싶은 거예요. 가인은 내가 주인이니까. 아벨은 뭐예요? 하나님이 주님이시니까 받으시든 안 받으시든 그분이 주님이 하실 요량인 거죠. 그러니까 내가 주인이니까 가인은 화를 낸 건데 우리가 그런 신앙생활 하기가 너무 쉽다라는 거죠. 내가 이렇게 신앙생활 했는데 어째서 이런 일이 벌어집니까? 막 이렇게 된다라는 거죠. 내가 그래도 여태까지 신앙생활 좀 해봤는데 몇 년 해봤는데 몇십 년 해봤는데 평생 동안 이렇게는 해봤는데 왜 결과가 이렇습니까? 우리 자녀들도 어렵고 왜 나의 환경은 왜 이렇습니까? 그건 믿음이 아니었던 거예요. 믿음이 아닙니다. 자기가 주인된 가인으로 된 삶을 살았다는 거죠. 근데 이제 거듭난 믿음, 하나님으로부터 다시 태어난 그 믿음을 가진, 믿음의 씨앗을 가지고 있는 그 사람, 정말 하나님과 교제하는 그 믿음, 정말 하나님이 주님 되신 그 믿음을 가진 그 사람에게는 뭐예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는 그런 기반이 준비되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믿음이 없이는 뭐예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가 없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그 믿음을 가진 자들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고 싶어요. 왠지 모르게 하나님 기뻐하시는 게 뭘까? 그래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을 합시다. 그러고서 제가 예전에 하나님을 좀 잃어버리고 하나님과 교제가 잘 안 되는 것 같고 그럴 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게 뭘까요? 전도! 그래서 가가지고 전도하고 전도지 만들어가지고 뿌리고 다니고 몇백 장 만들어가지고 뿌리고 다니고 지하철에서 전도하고 다니고 그랬어요. 안 되더라고요. 아, 이게 하나님 기뻐하시는 게 아닌가? 그러면 다른 거 해볼까? 성경을 막 읽었어요. 그것도 안 되더라고요. 기도를 할까? 기도를 막 하는데 그것도 안 되는 거예요. 제가 변화되지 않고 뭔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게 뚜렷하게 저한테 나타나질 않는다라는 거예요. 근데 그게 여전히 제가 뭐 하고 있었던 거냐면 가인과 같은 믿음 생활, 신앙 생활을 하고 있었더라는 겁니다.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보다 내가 만족한 신앙 생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기쁘게 할까라고 하면서 내 답답한 마음을 어떻게든 좀 해소시키고 내 무거운 짐 좀 어떻게 좀 벗어내보고 하나님이 주인이 아니라 내가 주인 된 어떤 삶을 살아보고 싶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신앙생활을, 이런 믿음, 거짓된 믿음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은 어떻게 하기 시작하냐면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내가 원하는 무언가가, 신앙생활 안에서도 내가 원하는 무언가가 이루어지길 원합니다. 아, 내가 이렇게까지 신앙생활을 했으니까, 내가 이렇게까지 헌신하고 이렇게까지 드렸으니까 주님 앞에, 그러니까 내가 하는 일이 잘 되겠지. 내가 전도하면 사람들이 다 올 거야. 한 명도 안 왔어요. 한 명도 전도가 안 됐어요. 수백 장을 뿌렸는데, 수천 장을 뿌렸는데 한 명도 전도가 안 되고, 네. 가끔씩 문자가 오긴 하더라고요. 제가 연락처는 남겨놔가지고. 아, 이렇게 전도하시는 모습이 아름답습니다. 전화번호 없이. 네, 더 이상 답진도 못하게. 가끔씩 그런 문자를 받아보기도 했고, 그렇긴 했지만, 그래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이 무엇인지 알게 되기 시작한다는 거죠. 뭐예요? 어떻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이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뭐예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하나님을 기쁘게 해드리는 것, 그럼 반대로 뭐 한다는 얘기예요?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들,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들, 하나님과 함께하는 자들, 그죠? 하나님과 동행하는 자들. 에녹을 구약에서 뭐라 그래요?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였더라. 그죠? 함께 살아가는 하나님과. 그러니까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들을, 그 하나님 앞에 더욱더 가까이 가는 자를 하나님이 기뻐하시는데, 다른 것보다도 그제 그것이 믿음이 필요하다는 거죠.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자들이 믿음이 필요합니다. 자, 그런데 그가 계신 것과, 자, 왜 그가 계신 것과가 나왔을까요? 아까도 말씀을 드렸지만 우리가 신앙생활하고 이제 믿음 생활을 하다 보면 어때요? 진짜 계신 것 같나? 왜 이렇게 힘들고 어려워? 어떻게 이런 일들이 계속 벌어지거든요. 그가 계신 것과. 근데 또 나의 삶과 과거에 있었던 모든 일들을 생각하고 나의 믿음을 점검해 보면 그가 계신 게 분명해요, 또. 그죠? 근데 때로는 어때요? 어두운 밤을 지나는 것처럼 깜깜해가지고 어디로 가는지도 모르겠고 하나님이 인도하시는지도 모르겠고, 그죠? 뒤돌아보면 인도하셨구나가 되는데 지금 내가 이 자리에서는 인도하시는 건지 안 하시는 건지 어디로 가는 건지 계신 건지 안 계신 건지 갈 길을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러면 묵묵부답 아무 말씀도 안 하시고 가만히 계신 것 같고, 그죠?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가 계신 것과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자로서 계속 믿음을 갖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려고 하고, 하나님이 어디에 계신지 계속 찾아야 된다는 거죠. 하나님을 찾는,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기뻐하는 것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얘기하면서 바로 이 구절이 나옵니다. 어떠한 상황이어도 하나님이 계신 것과, 그죠? 하나님을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고 가야 된다라는 거예요. 자, 여기서 저는 이런 얘기를 하고 싶습니다. 다니엘의 세 친구를 이야기하고 싶어요. 그들이 이제 포로로 다 끌려갔습니다. 저희한테 얘기하면 신사참배 같은 거죠. 그 황제한테 우상숭배하라고 계속 강요를 해요. 다른 이들은 다 이제 절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 다니엘의 세 친구는 절하지 않았어요. 그래서 풀무불에 집어넣으려고 했습니다. 근데 이 다니엘의 세 친구의 고백이 무엇입니까? 하나님 우리를 구해주시지 않더라도, 그리하지 아니하실지라도 우리가 주님을 믿습니다. 그들은 구해주지 않으셨더라도 그들은 감사하면서 풀무불에 타 죽었을 거예요. 그런데 그들이 그런 믿음 가운데 있다 보니까 하나님이 그 증거를 그 백성들한테 보여주셨죠. 풀무불에 보니 신의 아들과 같은 사람과 함께 4명이 있더라. 믿음이라는 것은 이런 것입니다. 그가 계신 것과 그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시죠. 자, 우리의 삶을 보니까 참 팍팍할 때가 많아요. 안 계신 것처럼 보일 때가 많습니다. 어려울 때가 많아요. 히브리서는 그리고 계속 얘기를 해요. 앞에도 계속 많이 나왔고 12장은 제가 몇 번 설교했던 본문이기도 합니다. 뭐예요? 어려움과 고난과 징계가 계속 따를 것이다. 하나님이 아들이신, 장남이신 예수 그리스도도 그렇게 취급했는데 양자인 우리일까 보냐, 너희가 징계받지 않으면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라 너희는 사생아다라고까지 얘기를 하거든요. 그러니까 예수님을 믿는 그 믿음 안에 있는 사람들은 징계와 어려움과 고난과 환난과 역경이, 그저 핍박이 없을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것이 없는 자들은 사생아다라고까지 얘기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뭐예요? 그런 어려움 가운데서도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그가 계신 것과 그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는, 그리고 하나님께로 계속 나아가는 자들.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이거를 가지고 있어야 됩니다. 그러면 우리가 뭐 할 수 있다고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그 동행할 수 있는 자리로 점점 더 나아갈 줄 믿습니다. 7절이에요. 믿음으로 노아는 아직 보이지 않는 일에 경고하심을 받아 경외함으로 방주를 준비하여 그 집을 구원하였으니 이로 말미암아 세상을 정죄하고 믿음을 따르는 의의 상속자가 되었느니라. 믿음으로 세상을 정죄했대요. 세상을 이겨버렸습니다. 믿음으로. 뭐예요? 다 조롱했죠. 노아를. 전부 다 조롱했습니다.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 증거가 되고 실제로 노아 방주를 실체를 만들어냈는데 그랬는데 많은 사람들이 조롱했어요. 왜 조롱했을까요? 그들이 막 몇백 년, 900년, 800년 막 이렇게 살았습니다. 그들에게 학식과 뛰어난 지혜와 자기 나름대로의 뛰어난 지혜와 삶의 연륜과 얼마나 많았겠어요. 그러니까 너희 막 조롱하는 거죠. 노아야, 너 뭐 하는 거니? 하나님은 그러신 분이 아니다. 하나님은 그러신 분이 아니다. 잘못된, 거짓된 믿음으로 이해와 어떤 증명된, 계산하는 믿음으로 그렇게 얘기했을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니까 노아는 믿음으로 오히려 세상을 정죄하게 됐습니다. 믿음으로 말미암아 산다. 믿음으로 말미암아 산다라는 것을 분명하게 보여준다라는 거죠. 8절에 믿음으로 아브라함은 부르심을 받았을 때 순종하여 장래 유업으로 받을 땅에 나아갈새 갈 바를 알지 못하고 나아갔으며. 갈 바를 알지 못하고 나아갔어요. 믿음으로 순종하여. 자, 우리가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말씀에 순종할 때에는 우리가 각자 영의 길에 있어서 믿음의 여정에 있어서 갈 바를 알지 못해요. 어디로 어떻게 나아가는 것이 믿음인지 순종인지 잘 모릅니다. 그것이 잘 갈피가 안 잡혀요. 모두에게 동일합니다. 아브라함에게도 이것은 동일했습니다. 믿음의 조상이라 부르는 아브라함에게도 동일합니다. 자, 우리가 처음 가는 길이기 때문에 전에 가봤던 길이면 얼마나 잘 쉽게 가겠어요. 근데 그 믿음의 여정이 처음 가는 길이기 때문에 갈 바를 알지 못해요. 때로는 하나님 안 계신 것 같기도 하고 그렇단 말이죠. 그러나 뭐예요? 순종하면서 그 길을 그냥 가보는 것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이 될 수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 앞에 순종해서 하나님을 만나러 그분과 함께 하려고 하나님께 나아가는 거죠. 분명한 것은 여기에 중심되는 것은 하나님께 나아가는 것에 있는 것 같아요. 9절입니다. 믿음으로 그가 이방 땅에 있는 것 같이 약속의 땅에 거류하여 동일한 약속을 유업으로 함께 받은 이삭 및 야곱과 더불어 장막에 거하였으니. 믿음으로 이방 땅에 있는 것 같이 약속의 땅에 거류하여 그가 있는 곳은 다 믿음의 땅이었다는, 약속의 땅이었다는 거예요. 이방 땅에 있는 것 같이 약속의 땅에 거류하여 동일한 약속을 유업으로 받은 이삭, 야곱 같이 장막에 거하였으니 이는 그가 하나님이 계획하시고 지으실 터가 있는 성을 바랐습니다. 하나님이 계획하시고 지으실 터가 있는 성을 바라고 갈 바를 알지 못하고 계속 움직였죠. 계속 움직였어요. 근데 오늘 히브리서에서 이야기하는 아브라함이 거한 그곳은 다 약속의 땅이었다고 얘기를 합니다. 믿음으로 순종했기 때문에. 그리고 11절입니다. 믿음으로 사라 자신도 나이가 많아 단산하였으나 잉태할 수 있는 힘을 얻었으니 믿음으로 잉태할 수 있는 힘을 얻었대요. 단산하였으나 이는 약속하신 이를 미쁘신 줄 알았습니다. 이러므로 죽은 자 같은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하늘의 허다한 별과 또 해변의 무수한 모래와 같은 많은 후손이 생육하였느니라. 실제로 믿음의 자손들이 생육하였습니다. 13절입니다. 이 사람들은 다 믿음을 따라 죽었으며 믿음을 따라 죽은 거예요. 믿음을 따라 죽었으며 약속을 받지 못하였으되 그것들을 멀리서 보고 환영하며 또 땅에서는 외국인과 나그네임을 증언하였으니 그들이 이같이 말하는 것은 자기들이 본향 찾는 자임을 나타냅니다. 그들이 다 나그네고 외국인이라고 스스로 여겼답니다. 그리고 본향을 찾는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리고 히브리서 기자는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15절입니다. 그들이 나온 바 본향을 생각하였더라면 돌아갈 기회가 있었으려 하니와. 돌아가지, 원래 자기 본향을 돌아간 게 아니라 본향을 생각하고 있었는데 실제 그 본향은 어디냐면 16절입니다. 그들이 이제는 더 나은 본향을 사모하니 곧 하늘에 있는 것이라. 이러므로 하나님이 그들의 하나님이라 일컬음을 받으심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시고 그들을 위하여 한 성을 예비하셨느니라. 하나님 나라에 있는 그 예루살렘 성을 예비하신 것에 대한 본향에 대한 시선입니다. 믿음으로 우리는 하나님으로부터 태어났습니다. 하나님이 다시 태어나게 하셨어요. 믿음으로. 이 세상의 규칙, 법칙, 그 철학, 체계, 여러 가지 육의 한계에 머물러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영혼을 살리심으로 말미암아 믿음으로 다시 태어나게 하셨고 그 믿음으로 우리가 어디를 바라보게 하셨냐면 본향을 바라보게 하셨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보게 하셨어요. 그건 보이지 않는 나라예요. 보이지 않으나 우리의 믿음으로 증거합니다. 거기 그 하나님의 나라는 실제합니다. 실제해요. 실상이에요. 허상이 아니라 실상입니다. 믿음으로 우리는 그 하나님 나라를 분명하게 볼 수 있습니다. 우리가 무엇을 바라는 믿음을 가지고 있습니까? 내가 주인 되는 믿음, 내가 좀 더 잘 먹고 잘 살고 고난을 좀 비껴가고 어려움이 없어지고 힘들지 않고 내가 주인 되는 가인과 같은 믿음을 바라고 계십니까? 아니면 아벨 혹은 다른 믿음의 선조들처럼 그 본향, 하나님의 나라의 그 본향, 예루살렘 성, 진짜 하나님이 세우실, 하나님이 계획하신 그 예루살렘 성, 그 본향을 바라보고 계십니까? 진짜 믿음은 어디에 있습니까? 하나님이 심어주신 그 진짜 믿음은 우리를 어떻게 만드십니까? 하나님 앞에 더 가까이 가게 합니다. 하나님 앞에 더 나아가게 합니다.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려고 합니다. 진짜 기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 찾게 하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제게 가르치신 것은 그분과 동행하는 것이 가장 기뻐하고 제가 더 정결해지고 제가 더 무너지고 제가 부서지고 더 변하여서 주님과 더 빛되신 그분, 어둠이 하나도 없으시고 어떤 죄도 없으신 그분에게 더 가까이 가게 하기 위해서 저를 때려 부숴서라도 더 정결하게 만드시고 거룩하게 만드시는 그분이 그것을 기뻐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내가 하나님 앞에 더 나아가는 것을 기뻐하신다는 것을 알려주셨습니다. 그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본향, 우리의 본향이죠. 나를 정말 믿음으로 태어나게 하신 그 본향을 그곳으로 돌아가는 것을 기뻐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계신 곳. 근데 예수님이 이렇게도 말씀하십시오. 그 하나님의 나라는 어디 있는 것이 아니라 너희 마음속에 있다. 하나님이 우리 마음속에 뭐예요? 새로운 영과 새로운 마음으로 새겨주신다 그랬어요. 율법을 예전엔 돌판에 새겼는데 우리 마음 가운데 새겨주신다 그랬습니다. 우리 마음 가운데 성령의 임재하신가 예수님이 오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나라를 주신대요. 우리 마음 가운데. 그것이 우리 가운데 실제가 되어 있습니까? 실상으로 맺혀져 있습니까? 증거가 되고 있습니까? 아니면 다 잃어버리고 다른 곳으로 내가 주인된 가인과 같은 거짓된 믿음의 삶으로 가고 있습니까? 어디로 가고 계십니까? 그래서 기억하셨으면 좋겠어요.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그를 찾는 자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그 가운데 우리 가운데 믿음의 실상과 실제와 증거가 나타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증거하고 있습니다. 그분은 선하신 분이고 정결하시고 사랑이시고 우리의 소망 되시고 우리의 구원 되시며 찬양받아 마땅한 분이시고 감사할 만 우리의 어떤 일이 벌어지든 간에 감사할 만한 것이 마땅한 분이십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저희들에게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을 더욱더 알아가기를
하나님 앞에 더욱더 나아가기를 원하오니 주님 저희들에게 믿음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참 얼마나 믿음이 연약한지 세상의 것들, 여러 가지 인문학과 과학적인 것들로 하나님의 것을 재단하고 하나님을 나의 이해로 재단하며 잘라내며 하나님을 내 이해 안에, 나의 범주 안에, 피조물 안에 가둬놓으려고 하는지 모르겠습니다. 주님, 하나님이 정말 주님 되시고 아버지 되셔서 저희들 가운데 그 믿음을 허락하시고 그 은혜를 허락하셔서 참된 믿음으로, 바른 믿음으로 그 나라, 본향의 하나님 나라 안에 나아가며 하나님 앞에 더욱더 나아가는, 하나님과 영원토록 함께 살아갈 수 있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시고 이끌어 주시옵소서. 주님, 아버지를 기쁘시게 하는 것이 무엇인지 점차 알게 하시고 그 길이 어떠한 길인지 잘 알지 못하고 헤맬 때도 많지만 주님, 저희들에게 그 길을 알려주시사 인도하시고 저희들을 이끌어 주심으로 말미암아 주님이 기뻐하시는 그러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저희들에게 믿음 더하심으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저희들의 모든 것이 아버지의 것임을 고백합니다. 저희들의 재정, 저희들의 시간, 저희들의 모든 노동과 힘쓰는 그 모든 것들이 아버지의 것임을 고백합니다. 아버지께 드립니다. 주님 오셔서 다시 저희들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주님의 뜻을 나타내어 주시옵소서. 아버지께서 이루시는 줄 믿습니다. 저희들에게 그 뜻을 이루어 주시옵소서. 그 본향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나라가 더욱더 확장되고 넘쳐 흘러서 그 진리와 그 은혜와 평강이 넘쳐 흐르도록, 그 사랑이 넘쳐 흐르도록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